빌립보서를 시작한 지가 꽤 됐습니다. 빌립보서를 시작할 때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사안들을 말씀드렸는데, 특별히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면서 회복의 역사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의 회복이 있고, 우리 가정의 회복이 있고, 우리 교회 안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참다운 회복의 은혜가 충만하게 내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한 절 한 절 함께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아마도 그 회복이 있게 되면 무엇보다도 기쁨이 마음속에 충만할 것 같습니다. 기쁨이 있다는 것은 회복이 되었다는 단적인 증거가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신앙 속에, 삶 속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가정 속에 기쁨이 흘러넘치고, 또 교회 생활 속에 기쁨이 흐른다면 아마도 회복의 역사가 조금씩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지는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 보실 겁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와 같은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또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자기의 기쁨의 상태를 표출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기뻤는지 아주 크게 기뻐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4장 10절로 13절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은혜가 어떻게 유지되어지고, 아직 그 기쁨을 맛보지 못했다면 어떻게 그 기쁨을 소유하게 되며, 그 기쁨은 정말 어떤 기쁨인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또 성경을 나누다 보면 과거에 우리가 갖고 있었던 생각이 얼만큼 틀렸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종종 만나게 됩니다. 소실적에 읽었던 성경들, 또 외웠던 구절들이 때로는 신앙생활을 하고 성경을 이해하는데 장애가 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제가 20살 때 대학에서 선교 단체에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신앙생활 얼마 하지 않은 상태에서 막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설교라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짧은 지식에 말은 해야 되겠고, 어떻게 말을 했을까요? 지금 돌아보면 굉장히 창피한 일이 많습니다. 거짓말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성경을 배워보니까 그 당시 한 말이 얼마나 거짓말이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지금 와서 느껴집니다. 그때는 굉장히 용감했습니다. 듣는 사람도 모르고 저도 모르니 모르는 사람끼리 떠드는데 누가 뭐라 할까 라는 마음으로 강하게 소리를 하면 그것이 진리인 척 그렇게 이해되고 그렇게 생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외워서 그것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는 경우가 종종 있죠. 아마도 그런 구절 중에 한 구절이 오늘 13절에 있는 내용일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외우는 내용일 거고, 아마도 여러분 나름대로 이 말은 아마도 이런 의미일 거야 라고 생각하며 여러분들에게 그 말을 적용하기도 하고, 때로는 여러분들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상담하는 사람들에게 말을 건네기도 했을 겁니다. 그 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 13절의 구절을 이해하고 계십니까? 제가 오기 전에 그냥 일반적인 성도님들의 생각을 검증하기 위해서 물어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제 집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언 것 같느냐? 그랬더니 자기 생각은 밝히지 않고 아마도 90%의 사람들이 I can do 라고 얘기할 거라고 얘기하더라고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비록 내 능력이나 내 조건이 여의치 않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있기 때문에 I can do 그러면서 도전하고 그 일을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말일 것이다 라고 아마도 대부분이 생각할 거라고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맞습니까? 아닌가요? 예, 물론 다양한 의견들이 있겠죠. 어쨌든 저 역시 예전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또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정말 그런 말인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말미에 오면서 그동안 자기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에게 강조했던 기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합니다. 그동안은 기뻐해야 된다, 기쁨을 너의 삶의 내용으로 삼아야 된다라고 권면하고 명령했는데, 이번에는 자기가 주체할 수 없는 기쁨 속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10절을 보면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크게 기뻐한다 라는 말 속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데, 크게 기뻐한다 라는 말이 있는데, 이 기뻐한다는 말은 동일한 말인데, 이 크게라는 말은 이 메갈로스라는 단어예요. 근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치 이런 겁니다. 다이너마이트가 펑 터져서 그 터지는 순간에 그 영향력을 받는 것처럼 기쁨이 충만하다는 거예요. 잔잔하고 평온하던 마음 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차고 넘친다는 거예요.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차고 넘치는 그와 같은 상태를 지금 사도 바울은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빌립보서 어디에도 크게 기뻐한다는 말을 써놓지 않았어요.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는 것처럼 자기 마음속에 주체할 수 없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속에 큰 기쁨이 있게 되면 얼굴 속에 그 기쁨이 나타나게 됩니다. 말 속에 그 기쁨이 표현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속에 그 기쁨이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주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어찌 숨길 수 없는 그런 기쁨이 사도 바울 마음 안에,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차고 넘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기뻤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연보 때문에 그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래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사실 14절부터 그와 같은 연보에 관한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기쁨을, 주체할 수 없을 정도의 기쁨을 마음속에 느낀 것은 뭐 때문이에요? 그 빌립보 교회가 보내온 선교 후원 헌금을 보자 눈이 탁 띄인 겁니다.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얼마나 충만했는지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그 마음 안에 자리 잡은 겁니다. 그 기쁨을 크게 기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참 이렇게 보면 사도 바울도 역시 사람인 것 같아요. 그죠? 돈 앞에 마음이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역시 돈이 최고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한다, 또 남편이나 아내에게 사랑한다, 그런 말보다 우리는 흰 봉투가 더 좋죠. 그러죠? 조그마한 것들, 다이아반지 이런 것들, 그죠? 그냥 소리 없이 하나 쑥 내미는 것이 사랑한다고 100번 말하는 것보다 낫죠? 낫습니다. 부모님이 야, 난 그래도, 왜 이렇게 웃으세요? 너희들이 좋다, 뭐 이렇게 돈 같은 거 안 줘도 괜찮다 라고 하는 말은 돈 가져오란 이야기죠. 그죠? 실제로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움직이게 되죠. 그래서 성경도 말하잖아요.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사도 바울도 동일한 마음일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 감옥 속에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는데 빌립보 교회가 상상 이외의 선교 후원 헌금을 보내온 거예요. 그 후원 헌금을 보자 마음속에서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솟아오르는 겁니다. 마치 기쁨의 다이너마이트가 터지듯이 그 삶 전체가 막 활력소가 되고 힘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정말 돈 때문에 그랬을까요? 오늘 11절을 보게 되면 돈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말합니다. 만약 돈이었다면 내가 궁핍한 중에 내가 보내준 그 헌금이 굉장히 큰 유익이 되었다라고 써야 되는데 궁핍함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 헌금을 보내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하니까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10절을 보면 이러한 말합니다. 내가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그동안 너희가 보여줬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있고 한동안 뜸했었는데 다시금 그와 같은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전해지니 예전과 같은 마음이 여전히 너에게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니까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겁니다. 사실은 선교 후원 헌금을 보내준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그들이 나의 상황과 상관없이 내가 처해 있는 이 힘들고 어두운 그런 환경과 상관없이 이전에 동일한 마음으로 그 선교 여행을 떠나고 선교지를 향해 나갔을 때의 그 마음과 동일한 마음으로 지금도 나를 후원하고 나와 함께 복음의 그 역사 앞에 동참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기쁘다는 겁니다. 내 마음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충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은 뭘까요? 돈일까요?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돈에 따라서 기쁨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거, 가장 목회자의 마음에 기쁨이 있는 것은 성도님들이 신앙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목사보다 더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럼 그거 같이 기쁜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여러분들보다 뭘 잘하는 게 있으면 기쁘잖아요. 이놈이 나보다 더 잘하는데 이거 안 되는데 이런 마음 갖지 않잖아요. 특별히 공부가 그렇잖아요. 적어도 내 자녀들은 나보다 공부를 더 잘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갖는 가장 성도를 향해 바라는 마음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마음이 막 불일 듯 일어나는 겁니다. 신앙으로 살려고 싸우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더 많이 알려고 노력하고 묻고 찾는 겁니다. 그런 분들을 만났을 때 목사는 기쁩니다. 그런 사람들을 만났을 때 목사는 행복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목사는 희열을 느낍니다. 지금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보 교회인들에게 그와 같은 모습이 다시금 일어난 겁니다. 바울은 생각하기를 아마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했을 거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동일한 마음이 한동안 멈춰 있던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 감옥에 있단 말이에요. 로마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에서 로마 감옥에 무슨 일이 있는지, 사도 바울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해서 에바브로디도를 보낸 겁니다. 그 발자취를 따라가서 지금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그 과정을 따라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난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냥 온 것도 아니고 그 마음을 담아서 바울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기쁜 겁니다. 동일한 마음으로 나를 떠나보낼 때와 지금 상황이, 시간이 흐르고 환경이 바뀌고 조건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모습으로 나와 함께 복음에 동참하고 기도로 이 복음의 역사에 함께 동참하는 그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보니까 마음이 기쁜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이 변치 않았다고 하는 것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기쁜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나를 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궁핍함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의 과정을 통하여 자기가 배운 한 가지 내용을 설명합니다. 그것은 11절부터 기록되는 그런 내용이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떠한 형편에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여기서 배웠다라는 말을 두 단어로 쓰고 있는데 우리 한글개혁성경은 한 단어로 쓰고 있죠. 근데 이게 헬라어는 두 단어입니다. 첫 번째 11절에서 말하고 있는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는 말은 이게 만다노라는 단어예요. 배웠다. 헬라어가 좀 특이한 단어가 많죠. 그죠? 만다노가 뭐예요? 그죠? 근데 이 만다노라는 단어인데 배웠다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배웠다라는 뜻인데 무슨 뜻이냐면 이제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제 입문했다, 첫 발을 내디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자족하는 삶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막 출발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신앙생활을 보면 이 만족하고 자족하는 삶을 시작했다는 의미로 쓰고 있고, 두 번째 12절에 쓰고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이 말은 무에오인데 이건 뭐냐면 완성됐다는 말이에요. 자족하는 마음을 이제 막 시작해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 내용이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본삼아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자기 인생 전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예수를 믿고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름받아서 시작한 일이 이 배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자기의 생을 평가해 보니 내 인생 전체가 이 배움의 과정이었다는 거예요. 그 배움이 뭐라는 거예요? 자족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만족하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처음에 시작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만족하는 삶을 위해 시작했고, 그 삶을 살다 보니까 지금 로마 감옥에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데 내 삶을 평가해 보니까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는 과정으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그 만족하는 삶이 어떤 삶입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모든 인생에서 경험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12절에 보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는 겁니다. 사실 이렇게 보면 그냥 먹고 사는 문제에 초연하는 모습으로 마치 도들 통한 어떤 달관한 모습의 경지에 다다른 그런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 같은데, 사실 이것은 그렇게 먹고 사는 문제에 초연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갔다는 의미로 설명이 됩니다. 사실 10절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 크게 기뻐하는데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기뻐한다 그러죠.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결국 사도 바울의 기쁨의 근원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믿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 자기가 믿고 따라갔던 그 하나님 때문에 기쁨이 타고 넘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서 그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훈련시키고 교육시키고 그렇게 만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을 되짚어 보니까 먹고 사는 문제로 내 삶이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고 따라가는 그 하나님을 내가 소유했다고 하는 것, 그 하나님이 내게 은혜가 주어지고 기쁨을 주어진다는 것들을 알게 돼서 더 이상 다른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무리 가난해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부유해도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배가 고파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었다고 하는 것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배가 불러도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어 주셨다고 하는 것 때문에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결국 사도 바울이 배우기 시작한 것은 주님 하나로
그 인생을 만족하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인생 전체를 통하여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 가르치고 만들려고 하는 것은 뭐였습니까? 그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입니다.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목표는 뭘까요? 이와 동일하죠. 뭘 배우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울 게 뭐예요?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배우시는 거예요.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에 하면 뭘 배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이었다라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뒤를 따라가는 후배들에게 뭘 말하는 겁니까?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라는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이 등장하는 겁니다. 13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이든 감당한다는 겁니다. 내가 어떤 일이든 감당할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그분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주님으로 만족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게 되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기쁘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도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쁘고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을 잃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런 경지에 다다랐다는 겁니다. 그런 위치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원하는 것, 내 능력은 미치지 못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할 수 있고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목표입니다. 그리스도 한 분으로 내 인생을 만족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만드셨다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그렇게 두 단어를 통해서 배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배움의 경지가 끝나게 되면 이제는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비천한 일도, 능력 있는 일도,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일도, 사람들이 알아주는 일도 동일한 마음으로 하나님 한 분 바라보며 그렇게 믿음으로 걸어갈 수 있는 위치에 이르게 될 것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확고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마음에 요즘 고민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새벽에 일어나면 어떤 일들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십니까? 멍하니 있게 되면 무슨 생각이 머릿속에 자꾸 자리 잡게 됩니까? 어쩌면 그것이 여러분들의 생에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일일지 모릅니다. 가장 마음에 두고 있는 그러한 일일지 모릅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건 뭐예요? 멍하니 있을 때에도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으라는 겁니다. 새벽에 일어나자마자 주님을 위해서 살려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라는 겁니다. 요즘 신앙생활하는 모습들을 보면 여러분들은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아주 오래전에 제 친구랑 전화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친구인데 그 친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요즘 무슨 생각하면서 살았냐?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생각하면서 사느냐? 무슨 생각? 아무 생각 안 하는데 너는 무슨 생각하냐? 이제 이러면서 대화를 한번 나눈 적이 있는데 여러분들 무슨 생각하시면서 사십니까 요즘? 나름대로 생각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생각을 이제는 올바른 모습으로 바꾸셔야 됩니다. 바꾸지 않으면 하나님이 더 많이 훈련시키실 겁니다. 어떻게 훈련시킬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배부르게 훈련시킬지 아니면 배고프게 훈련시킬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처한 상황이겠죠. 세상 사람들이 많이 알아주는 방향으로 여러분들을 훈련시킬지 아니면 나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름을 드러내고 싶은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 방식으로 여러분들 훈련시킬지 그건 모르겠어요.
각자의 하나님이 가장 합당한 모습으로 하나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훈련시켜 갈 겁니다. 내가 원하는 길은 이 길이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길은 이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목적은 하나죠. 그리스도로 자족하는 삶을 만드실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 눈만 감아도, 눈만 떠도 주님이 생각나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겠다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겁니다. 이런 내용을 아신다면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기쁨으로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버티면 어쩔 수 없이 끌려가기도 합니다. 굉장히 쉽지 않고 힘든 일이 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죠. 하나님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여러분들로 하여금 반드시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고입니다. 나는 주님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나님이 만드실 겁니다. 그런 날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꼭 열매 맺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거하는 것이 참으로 기쁨이고 감사이고 참으로 은혜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실 거고, 또 여러분들과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리스도만이 최고의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된다 라고 권면하고 은혜를 나누는 그런 날이 오게 되실 겁니다.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회복의 핵심입니다. 우리 개인의 인생 속에 회복을 꿈꾸십니까? 그러면 만족하는 삶을 사십시오. 누구로 만족하라고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겁니다. 그분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루신 일로 만족하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의 회복을 꿈꾸십니까? 그러면 우리 가정의 목표는 그리스도 한 분으로 만족하는 가정이어야만 합니다. 세상에 오는 것, 세상에 많은 조건, 많은 물질, 많은 내용들 다 부차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이 하늘의 교회를 회복하기를 원하신다면 어떻게 회복하기를 원하실까요? 그리스도 한 분만이 드러나고 그 한 분만을 목표로 하고 그 한 분만을 고백하는 그런 교회가 되었을 때 우리 하늘의 교회는 회복되게 될 겁니다. 엄한 곳으로 자꾸 생각하고 달려가게 되면 하나님이 훈련의 과정을 좀 더 늘리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회복의 비결은 바로 그리스도 한 분, 그분 한 분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들의 가정의 모습이, 그리고 우리 하늘의 교회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만족되어지고 그분 한 분만을 위해서 달려가고 그분 한 분만 생각하면 마치 기쁨의 다이나마이트가 우리 가운데서 터진 것처럼 기쁨이 흘러넘치고, 그래 흘러넘치는 기쁨들을 함께 나누는 그런 공동체, 그런 가정, 그런 개인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